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순하 권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정부 상태인 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폭행의 일, 별일이 다 생기겠죠. 형사적인 일들. 또 남의 물건을 파괴했다거나 소가 남의 장막을 들이받았다거나 이런 많은 문제들, 민사적인 문제들, 형사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상담도 하고 모세가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그런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7, 18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은 이것은 비능률적인 것이다.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 또 백성이 기력이 쇠한다. 이 말은 백성들이 다 지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률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없으면 시간 낭비가 많고 인력 낭비가 많이 돼요.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각 지체가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그를 먼저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게 되고 드디어 80세 될 때 하나님 부름받게 되고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80세,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부른 것이 아니고 이제 기가 다 꺾인 그 나이에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투정 부려도 하나님께서 입이 둔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 대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모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나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또 내가 못하면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하면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난 능력이 안 돼요. 그건 핑계거리고 변명이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불러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면은 일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보다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도 일보다 사람이어야 돼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끌어가려면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12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직업으로도 별 볼 일 없고 그렇지만은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로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2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상담하고 판결하고 민심 하나하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비능률적인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 훈련의 사역의 모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가서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봅니다. 19절 20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건을 가지고 오라.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라. 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라. 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보십시다. 21절 22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너 혼자 그냥 너 가웃되도록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일하면 완전히 탈진,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어떤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21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사람들만 듣는 것보다 옳은가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 판단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원리, 기도의 원리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신앙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삽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 뜻임을 믿고 받아들이며 산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장인에게 간증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앞에 8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모세가. 또 이어서 이드로도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신다. 진실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와 용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양심이 깨끗한 자, 정직한 자,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말을 자주 바꾸게 하고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하고 또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함없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하고 수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 하나도 지탱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함께 맞장구 치고 그들과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일에 이간이나 시키고 아무 대안 없이 반대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 일을 맡은다면 그 조직은 끝장나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늘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일을 맡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셔요. 논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어요. 그때 공자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역시 공자는 아니다라고 해요. 이때 자공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묻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그를 나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그를 인정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인정하냐 중에 좋은 사람들이 좋다면 좋은 건데 나쁜 사람들이 좋다면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인정한다고 다 옳은 사람 아니에요. 뭔가를 주장하면서 내 생각에는 자기만을 드러내는데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때 비로소 옳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랬어요. 21절 말씀에 명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이 없는 자가 하나님 주신 총명과 지혜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심과 탐심을 극복한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물질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물질에 집착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 관리에 흐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신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잘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람 내가 진짜 믿을 만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가? 우리 주님도 12제자를 고를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이들로도 모세에게 이렇게 고르고 골라 뽑아도 잘못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훈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요, 희생이요, 봉사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집사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요. 목사님 장례 집례하면서 우리 장로님이라고 좀 해주시면은 제가 큰 거 하나 목사님 드릴게요. 큰 거가 뭘까요? 뭐 아파트 한 채예요? 뭐 차 한 대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자녀들은 군인이나 뭐 경찰이 국가에서 충성하고 근무하다가 순직하면은 죽은 후에 일기급 특진해 준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직분을.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늘 그 직분이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굳건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여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위하는 자를 살펴서 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목회 모든 일을 도와서 일이 비효율적으로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온유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온유란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을 잘 길들여서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가축으로 만든 것이 온유예요. 그 온유의 어온이란 게. 주인이 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이런 온유한 자예요. 언제 불러도 아멘. 내가 주님의 쓰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들이자. 하나님 쓰기에 좋은 자. 또 하나님 쓰임받기에 좋은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항상 준비된 그릇. 아무리 그릇이 금덩어리 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면 쓸 수 없어. 그런 나무 그릇 할때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Know about God이 아니라 Know God.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뭐 천지 창조했다고 하더라. 나와 함께 한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자베트 노벨이라는 사람은 조금이라는 시를 썼어요. 조금이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설탕을 조금 써 음식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쳐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를 환하게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금도 잘 쓰여지면 얼마든지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꿈과 희망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깨끗하고 오늘 말씀처럼 준비된 자들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처음에 이런 고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사람은 유한해서 죽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세요. 그 파스칼은 그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일꾼을 뽑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진실하고 또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더 큰 일을 능력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